여러분들은 꽃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공중에 새를 보면 어떤 생각을 또 갖습니까? 하나님의 구성애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기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러니 꽃보다 새보다 귀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르시고 잘 입히실 것인가.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깨닫는 것을 자연 은혜라고 합니다. 이 자연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시편입니다. 특히 시편 104편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끝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빛이 무엇으로 느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옷. 그리고 하늘을 보고 뭘 생각을 했습니까? 휘장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옷 뒤에 이렇게 걸치는 거 있어요. 그걸 휘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옷을 입고 휘장을 걸치고 지금 저기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통 성경을 통해서 체험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연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죠. 그 하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자, 물이 있어요. 바다겠죠? 근데 이 바다를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누각의 들보로 보는 겁니다. 이 누각이라는 것은 정자를 말하겠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죠? 그 구름이 뭐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수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바람 날개로 행차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왕이 행차를 하면은 앞뒤로 누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있죠. 그리고 왕과 그 신하들 전체를 보호하는 군사들이 있죠. 그것처럼 구름이 이동할 때, 아, 하나님이 지금 행차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 저 바람은 하나님의 신하들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먹구름이 생겨가지고 번개가 친단 말이에요. 그 번개를 보고는, 아, 하나님의 군사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행차를 하시는데 천군 천사들을 대동을 해서 행차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자, 땅이 기초를 놨다 그랬는데 물속에 이렇게 땅이 있어요. 시추선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누각에 이렇게 기초를 땅에다 박았어요. 누각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면서 이렇게 행차를 한다, 이 말이에요. 행차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지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자, 옷으로 딱 던져서 덮음같이 이 땅을 다 이 바닷물로 다 덮으셨어요. 다 덮으셨는데 자, 주께서 꾸짖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이 한 곳으로 딱 모이면서 땅이 드러났어요. 그런 땅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 지구상의 변화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해변이 있죠? 예, 썰물과 저기 밀물이 있는데 이 물들이 육지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정원을 관리하신 결과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 하나님 거기 거하신다 그랬죠, 누각에. 그 누각에서 물을 부어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 결과가 이제 14절, 15절 계속 나오는데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힘있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가면은 온갖 야채들, 채소들 많아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야채, 채소를 볼 때, 아, 하나님이 저렇게 길러주셔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 레바논이라는 그 나라에 자라는 백향목이 아주 귀한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흡족하게 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물을 흡족하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림이 형성이 되거나 또는 정글이 형성이 되거나 어떤 곳은 사막으로 또 이렇게 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흡족하게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느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흡족하게 줘서 산림이 형성이 되면 새들이 거기서 살게 되고요. 산양도 너구리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계절 변화, 절기 변화를 다 관장하고 계시고 낮과 밤, 하루의 변화도 하나님이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침 뉴스에 보면 일기예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밤이 되면 산림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나옵니다. 야행성 동물이죠. 젊은 사자도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밤에 먹이를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런 소리가 또는 이렇게 막 숨죽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걔도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야행성 동물들도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해가 돋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굴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죠. 그 반대로 이번에는 사람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나와서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육식 동물들은 밤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은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육식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배려를 하신 거죠. 굉장히 큰 은혜죠.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주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다 지혜로워 보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작은 생물에서 큰 동물까지 하나님께서 바닷속에다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도 정원 만들면 그 정원에다 연못하고 금붕어 같은 거, 잉어 같은 거 집어넣어서 놀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닷속에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다가 연못이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하나님께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시면 이 지구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먹고 마시고 만족하다가 또 나중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관리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저절로 되는 거,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30절을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물고기를 예를 들면 물고기가 알을 베서 나중에 수십만 마리의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는 일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 식물들, 이 존재 여부에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새롭습니다. 똑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어제의 지구와 오늘의 지구가 다른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 정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십니다. 즐거워해요. 귀찮아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짜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세상 정원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한테, 나한테 부탁을 했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이 지구 온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는데도 즐겁게 하시는데
나는 기껏해야 내 인생 하나 관리하는 거, 기껏해야 내 식구들, 가족들을 내가 관리하는 거, 그거조차도 버겁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짜증내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땅을 째려만 봐도 땅이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산들을 만지시니까 연기가 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연기가 나든 산불이 나서 연기가 나든 하나님이 관여하신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정원을 잘 가꾸고 돌보셔야지 왜 이렇게 망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35절에 나와 있어요. 죄인들, 악인들, 이 하나님의 정원에서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진도 화산 폭발도 산불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폼페이 성의 최후라는 그런 영화를 봐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죄의 도시 폼페이를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진, 화산 폭발, 산불을 통해서 악인들, 죄인들을 직접 멸할 수도 있지만 그들한테 또 경고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안심하고 사는 이 세상, 내가 한번 째려만 봐도 이 땅 자체가 흔들린다. 지진이 나서 너희들이 사는 근거지가 다 없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33, 34, 3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를, 나를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찬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끝을 맺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차를 타고 나가서 자연을 한번 만끽해 보세요. 아니 그냥 바깥에 나가서 하늘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나를 돌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무슨 염려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해주겠다. 믿으세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인생이 즐거워 보일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냐? 내 인생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 우울하냐?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즐거우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게 자연 은혜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거를 다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관계로 쉽니다. 다다음 주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